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많이 들어왔네요. 네, 오늘 카메라 여러분 좀 켜주고 친구들, 네, 채팅창으로 좀 대답 좀 해주고 그래주세요, 제발. 오늘 소개드릴 찬양은요, 아주 먼 옛날인데요. 이 찬양을 누가 불렀냐면 슈퍼주니어라는 그룹 남자 그룹 가수가 불렀어요. 혹시 여러분 슈퍼주니어 아세요? 채팅창에 남겨줄래요? 알아요? 미녀봐 혹시 슈퍼주니어 아니? 아, 안다고 합니다. 슈퍼주니어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데뷔를 했거든요. 아마 고등부 2학년 친구들이 태어났을 쯤에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슈퍼주니어 멤버가 13명인데 그중에 반 정도는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근데 나머지 멤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독교인 멤버들이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앨범에 찬양을 좀 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먼 옛날을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고 그거를 콘서트에서도 부르게 됐었어요. 그래서 멤버들 간에도 선한 영향을 끼쳤고 전도를 했고 팬분들한테도 이제 들려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처음 접하고 정말 전도라는 게 되게 멋진 일이구나. 나도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슈퍼주니어가 불렀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그 콘서트 장면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다 같이 따라 주셔야 돼요. 자, 시연아, 곡 좀 소개해줘. 네, 자, 우리 안무 다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갑시다. 우리를 모두 따라해 주세요. 원, 투, 쓰리, 포.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Look at me, look at me.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자, 위로. 사랑을 드려요. Let's go. 나의 기쁨이 되주신 하나님 사랑 그 뜻을 위해 시작하고 기도합니다. 오래전부터 주면서 사랑을 지난 기도의 향기가 모든 것들 당신을 위한 것임을 그대에게 축복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 잘 들으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다음 소개할 찬양은 이 찬양은 제목이 살아라, 살아내라라는 곡인데요. 마커스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한 주간 들으면서 좀 위로의 곡이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위로가 될 수 있고, 전 특히나 고3 친구들이 많이 힘들겠다. 지금 8월이고 9월 넘어갈 텐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또 나머지 고등부 친구들도 모두 찬양으로 위로받고,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새 아침이 너를 반긴다 이제 일어나라 어제의 슬픔은 어제로 족하니 살아라 너의 새 하루를 너를 둘러싸는 세상이 내 맘 같지 않더냐 고단하더냐 그래 그만 일어나라 저 구름 너머로 감춰진 하늘을 보아라 너를 기다린다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 그만 일어나라 그만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너를 기다린다 저 하늘이 저 바다에
네, 마음을 모아 함께 인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운 여름이 끝나가고 이제 곧 9월의 시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더위로 힘든 시기 속에서도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고 살아온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무너졌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으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또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는 이들을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그들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바이러스로부터 회복하여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김혜정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소리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가을비라고도 하지요. 가을이 오는 소식을 알려주는 가을비가 내리고 나니 기온도 내려가서 한결 더 시원해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좀 시원하다 아니면 좀 쌀쌀한데 이러한 바람의 결을 느끼고 계신가요? 네, 이런 것을 느끼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도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해질 사건이나 소식은 없는 것일까? 뉴스를 보면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속상합니다.
거리두기는 지금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되었고, 아프가니스탄은 20년 만에 다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카불 공항에 탈출하려는 이들로 북색통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왼쪽의 사진은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이 아이라도 살려달라는 부모의 간절함이 군인에게 자신의 아이를 내어주는 그 모습, 찰나의 모습을 찍힌 사진입니다. 또 거리에는요, 여성들이 사라졌습니다.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고 밖에 나가거나 남성 없이 혼자 나가는 여자들은 총살을 당하거나 구타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제 마음이 참 무거워져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질문이 또 질문을 낳고 생각이 또 꼬리를 물듯이 제 고민은 계속 돌고 돌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상기시켜주는 듯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만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가슴도 뻥하며 시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선다는 것 무엇일까요? 거울 앞에서 내가 서 있으면 거울을 통해 내 자신을 보듯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나의 민낯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 욕망, 추함, 연약함 등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동화되어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 라는 것이 주님 앞에 선다 라는 말 아닐까요?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축구 경기의 비유를 통해 팬과 제자의 차이를 설명해 줍니다. 축구 경기가 열리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필드에서 직접 축구를 하는 선수와 필드 밖에서 이제 축구를 하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팬,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아이들먼은 이 방식으로 신앙인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면 제자, 말씀을 듣기만 하면 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팬인가요?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은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바디메오 이야기가 담긴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책이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보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1장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 길은요. 우리는 어떤 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길이었나요? 아니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시작됨을 알리는 여리고 입성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순환에 대하여서 세 차례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세 번의 순환 예고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8장 27절에서 38절. 두 번째 순환 예고는 9장 30절에서 32절. 세 번째 순환 예고는 10절 32절에서 34절입니다. 시간이 되실 때 이 순환 예고를 한번 직접 성경으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 예고 전과
그 후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암시하는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환 예고, 이 직전에 나오는 벳세다 맹인 이야기는요, 아직도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보아도 보지 못한 자와 같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순환 예고 앞에서 귀신 들린 소년을 앞에 두고 쩔쩔매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순환 예고, 이 뒤에 주님이 마실 잔을 알지도 못하면서 권력을 서로 갖기 위해 자리 싸움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순환 예고 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마가는 제자들의 이러한 무감각한 무지와 무능력,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바로 예루살렘 입성 전에 배치한 것은 마가의 의도가 있어서입니다. 그 의도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10장 마지막에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 어떠해야 될까요? 마가는 이제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정한 제자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전에 바디메오 이름의 뜻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 이 이름의 뜻을 알고 나면요, 좀 슬퍼요. 왜냐하면 바는요, 누구의 아들, 자손이라는 의미고요. 디메오는요, 혼돈, 불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 이름의 뜻은요, 혼돈의 아들, 불결한 아들, 이런 뜻입니다. 혼돈의 아들, 불결의 아들, 이런 이름 누가 붙여줬을까요? 부모가 붙여줬을까요? 이건 좀 제 추측인데요. 아닐 것 같습니다. 애는 안 낳아봤지만 내 애가 낳는데 이런 이름으로 불러주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추측하기에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 당시의 사람들이 별명처럼 그를 붙여준 이름일 것입니다. 이름도 궁금하지 않고 그냥 길에서 구걸이나 하는 앞 못 보는 거지.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에서 그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니 분명 큰 죄를 지었겠지? 불결한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이름도 궁금하지 않고 그냥 길에서 구걸이나 하는 불결한, 앞을 못 보는 이 거지. 모든 이들은 바디메오를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평생 길에서 구걸이나 하며 살아갈 존재라고 말이지요. 이 뜻을 알고 보니 좀 슬프지 않나요? 길에서 구걸하며 사는 인생. 바디메오는요, 그런데 길에서 구걸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바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자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요, 그가 막 그렇게 말하자 조용해! 라고 하면서 막 꾸짖어요. 말하지 마. 너 같은 사람은 말할 수 없어. 라고 말이죠. 여기서 좀 잠깐 다른 이야기로 새고 싶은데요. 저는 혼자 기도할 때는 사실 소리를 내서 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네,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어떨 때냐면 가슴이 무겁거나 답답할 때, 또는 아무런 기도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저는 소리를 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문장을요, 저는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 말고도요, 반복하면서 단순하지만 반복해서 기도하는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동방정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바꿨는데 그 기도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예수 기도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혹 가슴이 너무 답답하거나 무겁고 속상할 때 또는 기도는 하고 싶은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또는 너무 눌려서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도 않을 때 꼭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깊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요. 후 하며 내뱉는 숨에서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달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센 이야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바디메오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또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자 그 외침을 들으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를 부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그에게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이 갖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바디메오가 주님께 다가오자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요, 이 질문은요, 바로 그 앞에 있는 10장 36절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재밌지 않나요? 10장에서 주님이 대상이 바뀌었지만 모두에게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자와 펜을 가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37절입니다. 36절에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은요. 제자인데 주님의 질문에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영광 받으실 거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를 물리치시고 아주 힘을 가진 강력한 메시아, 왕이 되실 거잖아요. 그렇게 영광스러울 때 그때 저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서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야 할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의 속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개국공신처럼 좋은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출세와 명예를 위해. 그런데 바디메오를 볼까요?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주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자리에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일어나 주님께 나아간 행위,
그 겉옷에는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중동권 문화에서는요,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러니까 이 날씨의 변화가 밤과 저녁, 낮, 엄청난 기온차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날씨가 변화무쌍한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차가운 밤을 지낼 수 있게 해주는, 또 특히 길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겉옷은 자신의 생명을, 그 긴긴 밤을 지켜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중요한,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 겉옷을 주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그 말 하나에 벗어던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의 그러한 즉각적인 대답에 주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곧 바디메오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어떻게 되었다고 하나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누가 참 예수의 제자인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알려줍니다. 바로 자리싸움을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던 그 길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구걸하며 신세를 한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역, 역사의 주체로 변화되어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마도 그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꿈에 동참했을 때, 그때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불결함도 따돌림도 가슴 먹먹할 일도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진정한 제자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공생의 사역처럼 사역을 하고 계신다면 어디에 계실까요? 생명과 소망이 꺼져가는 이들, 연약하고 슬프고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 절박한 외침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인가요? 팬인가요? 이 질문은 목회자인 저도 피해갈 수 없는 큰 물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 물음에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서 힘겹게 생을 이어가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수많은 사람들,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은 지하나 집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는 어떠한 삶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꺾이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제자임을 증명해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텐데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 진짜 마음, 내 대답은 무엇일까? 주님, 자꾸 욕망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마음 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물으심에 삶으로 대답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외치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그 나라가 하루속히 오기 위하여서 노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 그 제자됨을 삶으로 드러내고 증명하고 나타내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들과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일단은 먼저 어제 비대면 4단계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해왔던 것처럼 줌으로 이렇게 2주 동안 아마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일자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혹시 강빈 친구는 지금 안 온 것 같고 현우는 있나요? 네, 현우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차영도 불러드리고 축복도 해드렸는데 지금 마이크가 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노래를 제가 먼저 불러드리기가 좀 그래서 현우 친구는 일단 생일은 축하하고요. 아마 오늘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원재현 선생님이 선물 보내줄 테니까 오늘 좋은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반별로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많이 안 나오고 해서 그냥 오늘 한 번은 반을 2개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반 같은 경우는 A반은 제가 맡을 것 같고 B반은 박인주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실 건데 그거 인원은 부장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부장님? 네, 다 나누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반 배정되면은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